타석사상으로 찾는 참 삶의 길, 깨달음 공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의 정신, 자유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하였습니다. 죄나라 죽고 얼나로 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얼로 이어져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는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도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모진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나라 죽고 얼나로 손나지 않은 것이 삶의 목적인데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 안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떠난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은 예수가 떠난 지 2000년 동안 성령을 거역해왔습니다. 영성신앙이 나타나면 박해하고 소외시켰습니다.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다가 그에게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쉴 곳을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서 그 집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깨우쳐도 알아듣는 귀를 지닌 자가 극히 적은 것을 봐왔기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때나 오늘날이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적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다. 그것은 난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땅 위에서 몸나이 사람으로 사는 이는 하느님 말씀을 모른다. 식색이 임자가 되면 하느님 말씀을 모른다. 진리 정신이 왕성해지면 식색을 자연히 끊게 된다. 정신의 얼라가 참나다. 사람의 얼라는 영원한 생명이다. 죽는 것은 짐승인 몸나뿐이다. 사람의 얼라는 영원히 산다. 영생은 몸나의 생사와는 관계없다. 정신이 깨서 얼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샤먼화하고 권력화하여 하느님 아버지조차 바로 알지 못하는 유대교를 예수가 싫어하였듯이 올바른 영성인과 지성인들은 기독교를 멀리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회가 예수의 사상과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들은 예수의 삶과 생각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줄곧 왔듯이 이들에게도 온 것입니다. 예수가 말한 가르침, 즉 하느님의 성령인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은 자율적인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유영모는 기독교인들은 타율적인 교리에 얽매여 정말 종노릇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어디에 매이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인데 어딘가에 매이면 기도도 못하는 죽은 신앙이 됩니다. 슈바이처가 기독교인들은 왜 생각을 안 하느냐고 걱정한 것이나 베르다이프가 자신을 자유사상가라고 강조한 것은 그들이 교리의 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 정신을 어디에 메어놓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이 생각한다.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정신을 붙들어 메어놓고 싶어 하지만 정신이란 어디 메어놓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자유로운 데에 그 본질이 있다. 그 대상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라 해도 거기에 메어 살면 그 대상인 예수는 우상이 되고 내 정신은 내려가 죽게 된다. 내 정신은 하나님 한 분을 우러를 수 있도록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메어서는 안 된다. 메어놓지 말아야 할 것을 메어놓고 모으는 것이 아닌데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다. 정신은 어디에다 묶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도 몇십 년 전에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었는데 요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래서 나도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러면 요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슨 기독교 신자인가 라고 하면서 답답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무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세 시대에는 유영무처럼 언행을 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성직자로서 또는 믿음의 신도로서 하느님의 존재를 참으로 확신했지만 무신론자라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불운한 사람들이 많았다. 아브라함의 야훼나 알라를 믿었지만 정통적 규범과 율법에 따라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들도 많았다. 단지 그들은 사회적 권위와 감독에 구애받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 사상과 생각을 추구한 사람이었다. 지난 가톨릭 역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으로 죽음을 당하거나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했습니다. 신앙은 강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요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자유로운 정신으로 하느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총칼의 위협이 두려워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른다고 그것이 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테러와 전쟁은 하느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의 하느님이시기에 우리도 마땅히 자유와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50세에 삶의 희에 빠져서 자살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높은 명성과 재산을 가진 자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가난한 농부들이 힘들게 살면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행복의 비밀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관찰하고 물어본 결과 비밀이 신앙생활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기독교 교리에 순종할 성격도 아니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관습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이른바 정조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삶의 보람을 찾아 사느냐 죽느냐를 결심해야 할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신부가 가르치는 말마다 명심해 두었다가 가치관의 저울에 달아보는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몰두해온 문학은 돌려놓고 성경을 비롯한 종교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연구를 할수록 고민이 커졌습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교회 세력을 키우고 방어하는 데만 골몰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향은 자칭 사도 바울로에서 시작되어 교회의 전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되신 얼번 여러분, 자유의 정신으로 하느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참된 신앙인이 됩시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